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켰어 하늘 아래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과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갔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마저도 네피림의 정신에 푹 절여가고 있을 때 노아만이 셋세 후예로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이죠. 자, 8절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랬는데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오히려 호의를 입었다, 이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가 왜 하나님의 이쁨을 받았을까요? 9절이죠.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아가 완전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해가지고 노아가 한 번도 죄의 충동을 느끼지 아니하는 천사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의롭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거나 죄의 충동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비로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의로움의 기초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의로움의 기초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의로움의 기초는 단 하나, 믿음입니다. 노아는 당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생의 행복과 재미를 네피림처럼 되는 것에서 얻고자 할 때에 그는 참된 구원과 행복,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한 것을 믿고 계속하여 피의 제사를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노아도 죄성이 있고 충동적이고 불완전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여삐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삶에는 진정한 믿음,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를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즉 정직과 진실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 믿음의 예배만이 그 피의 예배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서는 설 수 없다. 혼자서는 이 인생길을 제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단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물만 쏙 빨아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얍삭한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런 믿음은 나중에 방주를 만들면서 그대로 나타나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사실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 순종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으면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냥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노아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썩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강조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3번의 강조를 통하여 이 세상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고쳐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끝장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파멸을 선언하십니다. 13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요. 여기서 멸하다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원어는요. 썩었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썩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파멸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굳이 파멸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썩은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썩어 문드러지고 끊어지게 되고 파멸하게 됩니다. 이 홍수의 심판은 인간의 부패함에 따른 자연적인 결말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죄를 내버려 두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부패하게 하기 전에 속히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성령으로 치료를 받아 파멸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파멸을 선언하면서도 그러나 구원의 방편을 준비하십니다.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무의 종류와 크기를 정해주시고 방주에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시해 주십니다. 방주는 길이 약 150m, 높이 15m, 넓이 약 25m로 3개층으로 구분하여 짓도록 했으며 잣나무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방주가 갖추어야 될 기능은 배처럼 물에 뜨고 또 비가 새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방주 위에 지붕을 만들고 아래는 일종의 오늘날 방수 페인트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역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안팎으로 꼼꼼히 바르게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방주의 설계도는 온 땅을 덮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이 임박한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언약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과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의의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의 당사자는 오직 노아의 가족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에 따라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왜 홍수까지 120년의 유예기간을 두셨을까요? 단지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데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만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120년 동안 노아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방주만 만들고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토픽감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는 당연히 왜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지,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홍수 심판을 피하려면 회개하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믿음으로 방주를 구원의 유일한 기회로 받아들이고 방주 안으로 사생결단하고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언약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의 이 언약은 예수님의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노아의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가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언약 안에 들어온 것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의 완성자요,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자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심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셔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던 120년의 시기와 같은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참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이 시대에 우리의 방주를 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멋진 하나님의 방주가 되게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힘과 구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아름다운 방주되게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말씀 따라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양로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소서, 강건케 하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또 사역하시는 우리 전망교 김미정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